한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도 있을 테고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이웃도 있을 테고 지금 여러분 이 옆에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각기 그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대하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 친밀감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친하지만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가 있습니다. 또 가족보다도 더 친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이렇게 발길을 옮기실 텐데 먼 곳에 있는 가족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뵙죠. 그러나 이곳에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매일 보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맺는 몇 가지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지 이 시간에 생각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보다 그저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10번의 기적을 맛보았고요. 홍해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수고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을 떠나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내산 자락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산에 번개가 있고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산을 향하여서 올라간 마음도 없고 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멀리서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 산에 백성들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백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이런 교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애굽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출애굽한 그 자유의 생활보다 더 낫겠다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타령하면서 종되었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갈라주시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내게 주셨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문옥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문옥교회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전에 섬기는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라고 외대 앞에 있는데, 성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12월 말로 사임을 하고 이제 문옥교회 부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부임하는데, 그래서 우리 김동길 목사님께서 이 설교 부탁해 주셔서 제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임을 한 이후로, 사임을 해야 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섭섭한 병은요 잘 치유도 안 돼요. 섭섭병은요 잘 치유도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섭섭한 것은 섭섭하다고 이야기나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이끄실 때에는 무엇인가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야 됩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사역지를 여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섭섭함을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늘 간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너무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힘듦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참고 극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그 친밀감을 쌓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시죠?
애굽 타령 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것은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조금만 어려우면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바꾸시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탄하다 싶으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패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보고자 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쓰고 넘치도록 남음이 있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욕망들,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체험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마라, 시내산 안쪽으로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라고 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어떤 것이냐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폐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앞에 그들은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축복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들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만 경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재물 앞에만 엎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다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만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시내산 중턱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그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소 70명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3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니 그들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갔다라는 것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산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일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으나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죄된 일을 주도했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가다가 포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는요, 교회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다시 죄에 빠져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늘 회복하여서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이요, 내 평생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의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산, 그 신의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런 큰 축복을 누렸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신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모세를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과 헌신으로 모세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말씀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응답되는 그런 이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신실하게 섬기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그 산에 같이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늘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 단 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높아질수록 여러분 얼마나 빨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수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단 73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뿐 단 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다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꼭대기 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있다가 텐트를 하나 만들죠. 이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이 텐트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회막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분명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곳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방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뽑은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되어서 정탐하고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긍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요, 창조적인 힘이 그 안에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절대 긍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었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나아가는 그런 전쟁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맹인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우리 한명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이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장소입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호렙산, 시내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이 호렙산,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모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뭐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요. 그 산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민족의 지도자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칭송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세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리더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되면, 사람이었다면, 이만큼 되면 뭔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법했을 터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 시내산을 향하여서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백성의 진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유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똑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한 목적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했고, 모세가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는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만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적에서 선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모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을 풀어주는 율법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다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우주의 시작을 알았고 인류의 시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저주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지식과 부유함을 부어줬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늘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이제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인간인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또 관계가 좋아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모세가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40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였다라고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육적으로는 온유함이 흘러넘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을 만들어가게 되면요, 인생의 공허도, 인생의 방황도 다 사라지게 되고 또 풍성함만이, 부유함만이, 자유함만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4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산자락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산 중턱까지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73인 지도자의 단계,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의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단계, 계속해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면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늘 거하시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국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축복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최고봉은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친밀해지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주를 좀 해주시면. 나 무엇과도 반주해주세요. 4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드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럴 때 창조적인 힘이, 탁월한 힘이, 탁월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에 재물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또 잘되는 일이 잘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는 그곳에 내가 마음을 쏟고 싶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